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홍재훈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잠깐 스케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잠깐 로드마스터 페스티벌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틀어준 거고, 아마 보면 저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본 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지금 약간 제자 훈련처럼, 제자 훈련은 아니에요. 저희 무슬림 친구들은 다 무슬림 친구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한인 기독교 청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베트남 이렇게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만 저희가 조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조인을 해요. 그래서 아까 중국에 있던 친구는 이제 베이징에서 학교 다니는데 막 아이스하키도 하고, 학교 일상을 찍어준 거예요. 찍다가. 그리고 베트남은 아기가 나왔죠. 그거는 아기 엄마예요. 아기 엄마인데 이제 아기 낳고 경력 단절과 영적 단절과 막 이렇게 했을 때 남편한테 허락 받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네가 애 봐라 라고 해서 저희 프로그램 들어와서 조인해서 이게 같이 활동하면서, 저 친구는 너무너무 그때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여성으로서 이렇게 청년의 시절에 뜨거웠던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옛날에 그 마음들 다시 주시면서 아기가 좀 커 나가면서 어떻게 자기가 또 살아갈까, 그런 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세계 지도에서 아라비아 반도 석유가 나는 UAE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지명보다는 그 나라 이름이거든요. 두바이, 아부다비가 우리에겐 더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UAE 그러면 몰라요. 근데 두바이 그러면 거기 이렇게 해서 두바이가 나라 이름으로 알고 있는, 여기서도 몇 분 계시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네. 요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우리 아이니가 와가지고는 제가 중고등부랑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UAE 오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뉴욕도 너무너무 좋고 식스플렉도 있고, 그렇죠? 근데 뉴욕에 좋은 호텔들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두바이 오시면 가성비 짱입니다. 싼 가격에 깨끗하고 좋은 호텔. 나중에 여름에 오면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진짜 그 가격에 5성급 호텔을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혼여행이나 제가 추천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호텔만 있을 거면 호텔에서 그럼 아주 좋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연락하세요.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곳이고, 저기 우주선 같은 데는 스키장. 그래서 별로 슬로프가 길진 않은데 이 사막의 친구들이 우리 별거 한번 다 해보자, 그렇죠? 우리 효신 청년부처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럼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아랍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스키장 져버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짓고,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서 스키도 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겨울옷이 없어요. 겨울옷이 거기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겨울옷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 그런 특이한 나라. 인공섬도 가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동하면 분위기가 사실 두바이랑 아부다비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레고랜드, 페라리 월드, IMG, 그래서 놀이공원이 되게 많아요. 혹시 놀이공원 좋아하시면 중동 UAE 추천합니다. 진짜로 돈 내잖아요. 내면은 사람이 없어. 제가 막 걱정되는 거야. 망하면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여기서만 하면 패스트트랙 이런 거 해야 되나요? 한국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여기 가면은,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생 애들이 한번 왔는데 2시간 만에 모든 걸 다 타고 나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했더니 진짜 다 아무도 없어가지고는 하여튼 그런 곳에서 솔깃 하나요? 여러분 꼬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꼬셔서 나중엔 다르게 꼬실 건데요.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는 선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도 있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두바이 쪽 여러분도 아시군요. 이게 그렇게 유명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못 먹어봐가지고는 두바이 이번에 한국 가니까 두바이 초콜릿 어딨냐 막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러 갔다가 두바이 초콜릿을 저 사람이 왔으면 좀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저 막 대추야자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제가 다시 오게 되면은 요번에는 제가 딴 데 통해서 막 이렇게 오고 그래서 꼭 두바이 초콜릿을 조금 가져와서 대표 선수 우리 한 명만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맛을 설명하고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UAE에 오는 걸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저희는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뭐 하여튼 저희 단체에서는 요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마스터라는 유네스코 세계 시민 이해 교육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고, 네절트 리더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퀸스메이커는 디아스포라 뭐 그런 거 있는데 결국은 다 이렇게 뭐 세계 시민 이해 교육, 데저트 리더십, 뭐 사막과 리더십 다 이야기는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아랍 문화 아니면 뭐 리더십 이런 프로그램이지만 결론은 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메이커스는 이제 기도하는 그룹 팀이 있고요. 로드 드리머는 제가 이제 다른 나라를 가거나 뭐 만약 로드 마스터를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몇 명 에티오피아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역사랑 공부하고 그래요. 제가 거기 가서 뭐 액티비티나 예화 같은 거는 이제 그 나라 맞게끔 변형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로드 드리머 팀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카타르라는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카타르 하면 월드컵으로 이제 좀 알려진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센터를 막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 같은 청년의 시기에 중동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선교를 하면서 좋겠어요라는 마음을 품고 훈련을 받고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요. 태국에는. 저는 태국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태국말을 잘해요. 지금도 아랍어보다 훨씬 더 잘하는, 한때는 영어보다도 더 잘하는, 이제 그랬어서 태국을 다시 가면 좋은데, 그리고 전 태국 음식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여긴 천국 같은 곳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너무 좋은데, 내가 선교를 온다라면 그 나라도 너무 귀하거든요. 귀하고 할 일도 많고 이렇지만 저는 좀 다른 지역에 갔으면 좋겠다. 제 성향도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펴고 좀 선교사가 가장 없는 지역이 어딘가? 라고 했을 때 아라비아 반도였고,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무데나 나는 가면 좋겠다. 선생님 불러주신 데 갈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카타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학 박사를 할 때 카타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뭐 에듀케이션 시티도 있고 알자지라도 있고 작은 나라인데 이제 소프트 파워가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갔습니다. 많은 걸 준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10여 년 동안 그냥 학문적으로도 아카데믹적으로도 준비를 했고, 아직 경력, 세상 경력, 중동에는 이제 목사 이런 걸로 갈 수 없으니까 제가 목사도 좀 뒤늦게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 경력도 쌓고 뭐도 하면서 중동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동을 이제 가기로 딱 이제 결정을 하고 가족들에게 중동 가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 아내는 제 와이프가 아니라 제 아내는 제가 한 10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나름 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준비하면 하나님 좀 막 잘 쓰실 것 같은, 중동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 야 기다려라 중동, 내가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젊은 패기, 약간 교만함도 있었고, 네, 그 마음으로 딱 갔어요. 모든 걸 되게 다 잘 맞췄어요. 뭐 제가 법인 설립하는 걸 미리 준비하고 현지인이랑 연결해서 막 세팅을 준비해서 가자마자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생략하고 제가 옛날에 처음의 사건과 뒤 사건을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뭔가를 던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때 이제 처음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기 아마 뉴욕에 계신, 제가 아까도 살짝 나눴는데 대학원 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사는 삶,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지만 재정원을 좀 받지만 저에게 재정이 필요한 것을 다 충당받은 이게 지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문화센터를 했는데, 문화센터라면 한 가지 예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그러니까 여긴 나오지 않지만 좀 큰 이런 센터인데 거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부의 기준이 그린한 거예요. 집에 나무가 많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나무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물값도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물값을 주느라고 내가 어떻게 아껴야 되는데라고 해가지고는 그때 막 생각했던 것이 샤워할 때 바가지를 이렇게 막 놉니다 아래다가. 그래서 막 샤워를 하면 뭐예요? 제 몸을 타고 이렇게 막 저쪽 바가지로 들어가게 막 있잖아요. 열심히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걸 들고 가서 막 이렇게 막 뿌리고 돈 조금 아껴 보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지금 내가 진짜 너무 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한 예로 이렇게 뭐 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서 뭐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 처음에 가면은 뭐 비자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법인 허가 받게 해주세요. 잘 세틀다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약간의 좀 그런 변수가 있었고 그 변수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통과 의례적 레슨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차량이 한 2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은 차량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효신교회 걸어 다녀서 올 수 있잖아요. 널도 있고 서브웨이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저희 지역은 그런 지역은 아니었어요. 차가 필수적인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한 2년 동안 차 없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의 사회적인 직분은 문화센터 원장이에요. 좀 보면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이거 카타르의 그 비서실장님이랑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고 뒤에 뭐 문화부 장관도 좀 있나. 하여튼 저는 사회적인 지위가 문화센터 원장. 이제 거기는 사람을 겉에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90% 이고 현지인이 10%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에 국적과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놀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랑 이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경제적인 그 피라미드 있죠? 계급화가 돼 있는 사회예요. 딱 물어봤을 때 맨 위에 경제 계급화의 맨 위에는 현지인입니다. 갑 중에 갑, 최고의 갑. 뉴욕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인이라고 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현지인이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려요. 특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법적 싸움하면 우리가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현지인 차는 대충 알거든요. 랜드크루저 8기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니어도 우리가 대충 알아. 저건 그러겠지. 뒤에서 뭐요? 헤드라이트 엄청 키면서 오면은 알아서 피해줘요. 이렇게 우리 에미라티님 가신다 하면서 이렇게 피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맨 위에 에미라티가 있고 그 아래 이제 GDP 높은 나라들이 거기 이제 배열이 돼요. 뭐 미국도 있고 서양도 있고 뭐 이런 거. 대한민국 다행히 상위 계층. 저 아래는 뭐요? 인도, 파키스탄, 뭐 아프리카 이런 애들은 저 아래 취급. 그래서 어느 출신이야 딱 물었는데 뭐 저 아프리카래. 아니면 인도래. 그러면 뭐 이제 깔고 보는 거죠. 그게 저한테도 막 생겨요.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필리핀 애들이 막 저한테 뭐 써 안 하면 약간 기분 나쁜 거예요. 마담 이렇게 존중해줘야지 나를. 그런 경제 계급화에서 하여튼 그런 사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런 곳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차량이 없고 그냥 지냈어요.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라고 해가지고는 현지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현지 친구한테 나 라이드 공항 좀 해줘. 그 이유는 택시비를 아끼려고. 돈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재정을 좀 아끼면서 그럴까 해가지고 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를 해주고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 센터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같은 놈 처음 봤다고. 자기한테 외국 애가 시킨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현지인이란 에미라티 아까 말한 갑 중에 갑한테 외국인 주제에 너 운전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요? 얘가 이거 봐라. 내가 너를 시키는 건 당연한데 네가 나를 시켜?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사회적으로 문화센터 원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어느 기관의 장. 그럼 뭐예요? 좀 저 사람 좀 살겠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삶은 보니까 차도 없어. 보니까 저 센터 위에서 거기서 그냥 살아. 청년들이랑 같이 사는데 청년들이 있는데 같이 살아. 집도 없어. 저 큰데 지가 막 와가지고 막 물 뿌리고 막 이러고 있어. 메이드도 없어? 쟤 왜 저러지? 이게 제가 같이 지냈던 현지인 친구들의 물음이었나 봐요.
2년 후에 저희가 어떤 행사, 뭐 저런 행사를 하게 되고, 한 가지는 여러분, 이런 행사를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제가 행사를 처음 열었을 때 막 원대하게 준비했잖아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전에 카타르 대학교 가서 엄청 전단지 뿌렸거든요. 전단지 뿌리고 이메일 주소 알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노방전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내가 한 리스트에 한 300명 모았거든요. 여기서 저는 되게 소심하게 주님 3명만은 오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10% 아니고 1%, 3명은 오겠지.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시절. 그래도 선교사는 뭐예요? 안 돼도 또 해야지. 그래서 한 번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명 딱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열심히 뿌렸던 카타르 대학교에서는 안 왔어요. 딴 데서, 엉뚱한 데서 하여튼 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2년 때 어떤 행사를 마치고 그동안 좀 친해졌던 에미라티, 그때 까따리 애들이랑 좀 뒤풀이를 했습니다. 뒤풀이를 하면서 막 어땠어? 재밌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우린 심심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우린 재밌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마디 더 한 게 뭐냐면, 근데 너희들은 여기 왜 왔어? 라는 거였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아까도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뭐 여러분 UAE 하면은 두바이 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주변국에. 아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이런 친구들은 돈을 벌려고, 여기 와서 돈을 벌려서 인생 역전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까 현지인들 갑 중에 갑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돈 때문에 왔어. 그래서 내가 돈 주면 너희들은 다 해야지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얘들 보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제 삶을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막 뭐 돈을 막 많이 받으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왜 왔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전에는 제가 이 친구들과 애착관계, 친하게 잘 친구처럼 지내자에 초점을 맞췄는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갈라디아 2장 말씀 딱 떼어올리면서 주님, 제가 나눌 때인가요? 딱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죠. 그렇죠?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처럼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돼서 저도 한번 예수님 따라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해 가지고 한번 딴 데 가는 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희 무슬림 친구들은 성경과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옛날부터 들었던 게 있어. 알아요, 다. 성경은 왜곡된 거고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 알라님께서 무하마드 통해서 꾸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애들 괜찮은 애들인데 왜곡된 그런 경전을 보는 애들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알라가 보낸 사람이야. 선지자야. 좋은 사람이야. 그거 다 알아요. 너희들 예수님 사랑해? 맞아. 우리 사랑해야지. 근데 구주는 아니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걔네들도 머릿속에 꽉 그런 것이 차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안 하고 저의 삶을 통해서, 아까 말한 거 있죠. 저의 2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예화를 저희 삶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친구가 되고 이제 저희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게 제가 선교지 와서 해야 될 겁니까? 제가 선교사로 꿈을 꾸면서 아까 말했죠. 10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저희 아내는 국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 뭐 하고 젊은이 사역하고 막 계획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깊게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깊게 드러난 시기는 제가 예상했던 시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차량 없이 좀 사는 거, 좀 찌그러져 사는 거, 저도 당당하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막 원장이라고 해서 막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애들 막 모아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 삶은 그게 전혀 아니었죠.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제가 차 빨리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할게요. 못 하겠는 거예요. 너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왜 왔냐? 지금 너가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온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차량 없이 좀 찌그러서 조금 힘든 불편한 삶. 그래도 저희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불편한 삶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 불편한 삶 제가 계속 살게요 라는 거. 아까 말한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 준비해 나가셨잖아요. 아마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니,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을 따라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이제 거기 나오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이따가 나중에는 여기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헌신해서 UA 와도 좋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아까 그거 보여준 거예요. 뭐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텐데 이제 저희 딸이 플로렌스 지금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막 지는 그런 거 안 하면서 우리들한테만 헌신시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고 저희 딸도 야 너 그렇게 살아 뭐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저희 이제 딸이 지금 하여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이제 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은 제가 물어요. 오늘 설교 뭐 들었니?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럼 아빠 오늘 이런 거 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래 잘 배웠구나.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에게 물었어요. 오늘 설교가 뭐였니? 아빠 모세가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의아해 하시지 않는 표정을 그냥 지는 분은 괜찮아요. 구약 아카데미가 그래서 또 열릴 거니까 그거를 우리는 들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라는 거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저희 딸은 5살이라고 했잖아요. 떨기나무라는 거 지금 여기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여러분 그건 똑같은 거야. 떨기나무가 뭐지? 내 인생에서 본 적도 없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그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거죠. 모세가 딸기나무에 와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뭐야? 저희 딸이 전도사님 발음 진짜 뭐야? 딸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딱 받아들인 거예요. 왜? 자기는 딸기 먹어봤어. 알아. 그 지금 발음이 그건지 딱 생각하고 뭐요? 그렇게 믿고 저한테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래도 나름 신학 전공인데도 아빠한테 따지면서 아빠 이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아니란다. 어디 가서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모르는 거 그거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뭐야? 믿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인간의 연약함, 죄성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따랐어. 그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 예수님을 따랐다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막 혼자 상상하기 시작했어. 구약 시대에서 우리가 했던 그다음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 때가 되면은 우리가 막 영광을 되찾고 막 그런 것이 된다.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야. 기적을 막 행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 기적. 야 말씀 막 지혜. 나이도 어린데 그냥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막 말로 다 막 이기고 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이 때가 됐어.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올라가면서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나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얘들아. 3일 후에 다시 태어날 거다. 십자가와 부활. 가장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기적만 행하다가 변두리에만 있다가 우리가 이제 중앙 무대로 들어가는구나.
이때만 기다렸다라고 해서 제자들 성격 급한 애들이 막 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로비를 하죠. 예수님 분명히 내가 아는데 유대 왕 될 거죠?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죽게 되고 뭔데 다시 살아난다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겠지. 상상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제자들 보면서 한심한 거야. 얘네들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거든. 나는 이렇게 높은 곳을 가서 왕 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아래로 가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나의 삶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고 내 몸을 다 들여서 대속물로 온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뭐요? 딱 자기네 지식과 경험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들이 갇혔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의 왕, 메시아의 최고의 시나리오를 그린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쫙 이렇게 산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꿈꾸면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너희들 요거 말고 효신교회 청년부 너희들 말고 내 계획은 너희들 이전의 사람, 이후의 사람,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전 열방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제가 선교를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지금 막 멕시코 가기도 하고 플로렌스 가기도 하면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쓰임받는 삶,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저한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아니 네가 생각했던 그거 말고 선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너희들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 길을 그렇게 딱 명명하시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가는 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 저도 열심히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항상 만드시는 하나님을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팬데믹 때 사실 저희 사역이 다 바뀌었어요. 사역이 다 바뀌면서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수요일 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여기서도 선교하고 싶다. 그러면 시차만 좀 맞으면 돼. 시차만 맞아서 이렇게 접촉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차 딱 마시면서 수다 떨고 이렇게 여러분 영어 하실 줄 알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다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하면 여기 있는 애들 아랍어 못해도 돼요.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 대신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진짜 큐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정말 저희는 마음껏 전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팬데믹 지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우리 아이니가 있으니까 왕 만난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고 하여튼 스펙타클하게 왕을 만났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제가 뒷이야기로만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문화센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재정 아끼는 거에 막 되게 저한테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문화센터가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라비아 반도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제자 훈련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가면 생계도 어렵고 그래서 직업 없이 가는 거는 불가능하며 거기서 뭐 30년 있던 선교사님 아무도 못하고 그런 부정적인 레포트만 듣고 갔었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바꾸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현지인들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비정상회담이라는 그거 아십니까? 그 예능도 잘 봐야 돼. 제가 거기 가서 문화센터 하다 보니까 드라마, 예능 이런 걸 꼭꼭 봤습니다. 비정상회담 1회를 딱 보자마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제 마음에 임했어.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거 보고 현지인 친구들 몇 명 친했던 애들 모아놓고서 우리 앞으로 이거 하자. 라고 해서
저희 또 그 모임에 전신이 되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한 명과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주제, 연애, 결혼, 장래, 아니 뭐 정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는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간증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예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를 좀 빨리 이거를 감사하게 코로나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는 유형의 플랫폼이 있으면 사람들을 모이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이거 안 돌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책을 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책이 여러 가지로 거기서 이제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 요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인데 하여튼 뭐 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책을 내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책을 아무나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돈만 있으면 책을 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이제 거기서 책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책은 현지인들은 거의 안 내요. 왕만 내. 그리고 거기에서는 책 읽는 문화가 아니고 구두 문화, 이야기해 주는 문화. 상상을 해 보세요. 옛날에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었어. 종이도 없고 책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런 시대. 아무것도 문명의 기기가 별로 없었을 때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좋은 지혜들을 전수했었던 이제 그 전통 문화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말로 하는 거, 글로 하는 것보다 거기가 더 발전된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책을 내니까 갑자기 어떤 현지인 그 친구네 아줌마 엄마인데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인데 저한테 왕에게 바치래요 이거를.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왕에게 바치고 싶지. 그럼 어떻게 왕 좀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그건 또 못하겠대. 자기 왕도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만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러냐. 근데 제가 여러분 같은 시절부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딱 생기면 일단 무식하게 했어요. 한 번 해봤어요. 이때도 또 한 번 해본 거지. 왕? 괜찮은데? 왕 만나면 인생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님이 내 사역을 열 수도 있고 우리 선교 역사 그런 거 있잖아. 양화진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선교지 우리나라의 무덤? 그 선교사가 왕 고종왕 만나고 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이 나라에서 땅 좀 받고 막 그런 약간 또 화려한 생각에 또 막 도취돼서 왕 오케이. 그래서 왕 만나러 무작정 갔어요. 저희 지역에 오면은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저기 왕궁이 있는데 왕궁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지만 문이 여기서 이걸 꺾여서 한 1km 좀 안 되는 길이 쭉 있는데 요 길은 아무도 안 다녀. 요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제 거기 왕궁으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쫙 차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딱 꺾었어. 쭉 가니까 저 멀리에서 입구가 있잖아요. 경비대가 총을 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막 여러 가지서 부정적인 생각과 막 걱정 근심을 이렇게 몰고 갔어요. 몰고 가니까 진짜 아닌 달까 경비대가 탁 나오죠. 멈추게 하고 너 왜 왔냐? 그래서 아까 말한 가불관계 거기서 저는 이 아래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윗 등급 형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고기도 구장해서 저는 뭐 이러면서 한국 사람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이걸 왕에게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너 신분증 내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 신분증 복사하고 막 적어가고 뭐 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안 되는군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왕 만나면 좋을 텐데 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신음 같은 기도 있죠. 주님 그래도 제가 저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뭐 그런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2주 뒤에 연락이 왔어. 비서실에서 왕이 너를 초청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오전 11시에 오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저희 아내랑 애들한테 학교 빠져. 우리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날은 학교 가지 마. 못 간다고 그래. 지금 왕 만나는데 우리 거기 가야지. 우리 이 나라에 온 이유가 뭐야? 학교 하나 빠져 괜찮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막 그래도 나는 청지기가 학교 선생인데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면 안 될까? 뭐 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왕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아내에게는 학교 선생님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럼 애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왕도 나는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양보를 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비서실에 전화했어.
스케줄 바꾸면 안 되겠냐 왕한테 좀 바꿔달라. 안 만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아내 청지기도 내가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우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땅 받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제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학교 끝나자마자 한복 다 갈아입고 막 이렇게 가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막 준비를 했어. 이렇게 종이에다가 왕이 너 필요한 게 뭐 있냐 물으면은 그때 여러분 어설프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아랍에서는 바로 얘기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괜찮은데요 이거 말고 명확하게. 그리고 명확해도 뭐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대충 어설프게 땅 그런 거 말고 어느 땅 몇 평 이런 거 있잖아. 정확하게 용도는 이거. 근데 이거 잘 들어봐. 이거 하면 윈윈이야 이런 거 있잖아. 계획까지. 주님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끝. 아까 말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진을 막 찍었어요. 사진 찍고 기념회하고 이거 말고도 이게 뭐가 있는데 이거 제 왕실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저희 지역.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기 소개를 이제부터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옛날에는 이제 명함을 가지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락처 주고 받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 명함을 다 없애버리고 제 자기 소개는 요 사진으로 하나로 대처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연구원으로도 지금 지내고 있고 근데 엔잡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책도 출판해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확대해서 카메라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로드마스터는 어떤 책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있어서 여기 오면은 막 이런 거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걸 딱 줄이는 거야. 그럼 이게 나와. 그러면 제가 현진한테만 이걸 이렇게 해요. 현진이 그럼 딱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바이든이랑 찍은 거지 백악관에서. 근데 백악관에서 편하게 그것도 막 둘이서 막 같이 이렇게 막 편하게 있는 것처럼 내 집 드나드는 것처럼 그런 사진인 거야. 그럼 얘네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왜 우리 왕이랑 사진 찍었어? 묻는 거예요. 니네 왕이 초대해 주던데? 라는 거. 여러분 초대는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 내가 막 우는 두들기고 막 이렇게 했지만 국어를 했지만 여하튼 초대해줘서 난 거기에 응해서 초대가 없어서 나 못 가는 거였고 그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나 책 냈다고 이렇게 해주고 선물 나 이것도 받고 이렇게 하여튼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지네들도 왕 만나고 싶어. 부족주의 사회거든요. 부족주의. 그런데 정화 딱 만나니까 네가 더 나보다 빅맨이다. 막 그레이트맨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제가 갑자기 이걸로 왕족과 함께 그 레벨루가 된 거예요. 부족 사회에서 왕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여러분 외국인은 선교하기 부족주의 사회에서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좋다 막 해도 그 친구들은 너나 믿어. 너 외국인 종교잖아. 우린 안 믿어. 거절하면 끝이에요. 저랑 손절하면 끝이에요. 손절 당하면 저는 끝인 거예요. 끝. 근데 지금 부족장이 얘는 우리 부족원이야. 인정받았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정부 이렇게 해서 책을 정부 검열 받고 더럽고 치사한 짓을 엄청 당했어요. 근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 모아준 거 그게 되니까 우리 부족원이야. 얘 말 들어. 이게 되는 거예요. 무형의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할 때 이제는 안 해요. 처음에는 제가 유네스코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유네스코의 국제기구도 알지? 그거 괜찮은 기관인 거 여러분 알지? 내 프로그램이 거기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국제기구의 크레딧을 사서 막 이렇게 꼬셔요. 프로그램 들어오도록. 지금은 너 몰라? 니네 왕이 인정한 거 몰라? 줄 서 있거든. 지금 대기자 있으니까 너도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뭐야? 설명도 안 해요. 커맨 C 그냥 와서 그냥 해. 그리고 저희 이제는 수료한 친구들이 있어요. 현지인. 걔네들을 증인으로 세워요. 증인이 중요해요. 증인. 같은 부족원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재밌다 뭐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어요. 아부다비 도서전 이런 데서 사인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에미레이트 문학 축제 이런 데서도 막 이제 작가로 초청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건 작년에 서울 국제 도서전이라는 것이 매년 열리는데 거기서 한 나라씩 초청 국가를 정해서
초청을 한대요. 근데 작년에 UA가 됐어요. UA가 돼서 그걸 이제 현지인 친구가 얘기해 준 거야. UA가 니네 나라 간대. 서울국제도서전에. 그 얘기 듣자마자 또 뭐예요? 주님,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확 들었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식하게 찾아가는 거야. 야, 어느 정부기관이야, 어느 기관에서 이거 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스토리는 좀 긴데 막 찾아가가지고 걔 만나가지고는 뭐 이제 나 좀 데려가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제 자존심도 세우면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가게 된 거야. 요 사람은 누구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UA 대사예요. 그래서 책 이렇게 하고 뭐 이러니까 네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아랍의 무슬림들의 이런 좀 레퓨테이션을 좀 올려주는 세미나도 하고 이래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저한테. 제가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신분 뭐 이렇게 할 때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좀 바쁜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기 막 강연 같이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줘.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들을 막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의 모든 출발점이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제 책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제가 얘기는 이제 못하겠지만 아부다비 오면 그랜드 모스크, 여기에 제 책이 들어가게 돼가지고는 모스크에 제 책이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걸로 인해서 하여튼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 UAE에서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만 이렇게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주변 국가에서 두바이 드림이 있어요. 아프리카 애들, 인도 애들, 막 중앙아시아 이런 애들 있죠. 이집트 이런 애들이 UAE 가서 돈 벌고 성공하고 싶은.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제 자신을 저는 UAE에서 성공한 이민자가 됐더라고요. 성공한 이민자. 그래서 막 이집트,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 가가지고는 세미나를 하고 막 무슬림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무슬림들이 막 몰려와. 선교사님이 저를 막 팔아먹어요. 내 친한 친구인데 UAE에서 이런 사람이 그게 그랜드 모스크에 있고, 그랜드 모스크에 있다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또 내가 이슬람 사람은 아닌데 무슬림자 아닌데 와가지고 막 세미나 눈 초롱초롱하게 귀 쫑긋하고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고 나서 이거 세미나 하고 이 선교사님을 띄워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잘하면 우리 프로그램 껴줄 수 있는데 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 센터 열심히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한 명 하면은 해줄게라고 해서 이 센터를 열심히 띄워주고 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냐면요. 사실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의 시발점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전도할 중고등부 애들 맡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대상이 없어. 저 어떤 학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에 잠깐 있었던 게 있었고,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력서 가지고 뭐 하여튼 넣었던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 뭐 제가 한 사건만 더 얘기하면은 제가 코로나 때 저희 모임이 줌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아주 똑똑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 되면서 저도 막 쉬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사진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현지인들은 외간 남자 앞에서 스크린 켜고 이 프로그램을 못 해요. 그래서 학교도 줌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바뀔 때 학교도 다 스크린 끄고 애들 수업 안 다니고 그랬던 게 아랍 애들이에요. 아랍 애들인데 그래서 저도 잘 아니까 프로그램 하자 다 거절받았어요. 근데 제 할 일은 뭐냐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 왜? 시기가 조금 달렸을 때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요. 2개월 지나면 또 두들기고 또 2개월 뒤에 또 두들기고 계속 두들긴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났을 때 그거를 애들이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저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는 다 아는 애들이에요. 저랑은 괜찮은데 한국에서 남자가 딱 들어오니까 걔네들 스크린 다 끄고 했어. 3명이 했는데 2명은 끄고 했어요. 이 2명이 맨 마지막 1년 지났을 때 스크린 온을 했어요.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 프로그램을 전환된 이유가 뭐냐면 팬데믹 때 제가 한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 레바논에 있었던 청년인데 남자인데 무슬림 자매를 사귄대. 그래서 막 걱정이 돼서 어떤 어르신이 이 친구랑 좀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줌으로 대화를 막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사람 인생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에서 나온 지 오래됐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대한 상처가 있고 이렇고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거기서 계속 지내면서 외로웠던 거야. 그래서 뭐 레바논 이집트 여자들 막 이런 친구들 친절하고 막 이렇게 프렌들리한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그 친구들 교제하고 이랬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거기 한국 부모님들 걱정을 한 거죠. 이 친구가 무슬림이랑 결혼을 할까 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얘가 공동체가 없구나. 공동체를 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는 청년들이 있고 얘는 청년이 없는데 얘를 위해서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팬데믹 때 나 조금 쉬고 싶기도 했는데 얘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 싱가포르에 있는 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있는 애 몇 명 이런 애들을 막 연락을 해가지고 야 준모임 하자. 그래서 저희 그 선교 원래 했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됐으니까 저희는 뭐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도 중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액티비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끼리 이것저것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온라인으로서도 이렇게 재밌게 교제하고 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까 말해줬던 그 무슬림 친구들을 문을 열어주셔서 첫 모임을 그들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발전돼서 지금 제가 그 모임을 지역을 넘어서 그 모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제 책이 읽어보면은 제가 너무 부끄러운 책이에요. 이 책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이 그렇게 대단한 책이 아닌데 저기에까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될인가? 라고 했을 때 저 책에 제 작가 소개를 하면서 제가 횃불 트리니티 이슬람 연구소 부소장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그 트리니티 이슬람 그걸 경력을 썼어요. 지금 현직을. 근데 무슬림들 앞에서 트리니티는 되게 민감한 단어야. 정말 싫은 단어야.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신이라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믿는 삼신이라고 막 믿는 그런 걸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민감한 단어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내면서 로드마스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읽으면 자꾸 알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알라네. 인생 인도하는 사람 진짜 알라네. 걔네들은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 책 읽고 얘네들 알라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저는 이 책을 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를 꼭 밝혀야겠다. 그걸 어떻게 밝힐까? I'm Christian 뭐 이렇게 쓰긴 좀 그렇잖아. 그렇게 써도 됐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고급지게 트리니티 거기서 있다. 그걸 썼어요.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근데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 그거 안 쓰면 어떻겠냐. 쓰지 말아라. 너 그러다 쫓겨나면 어떡해.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야, 너 사역 잘해야지.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은 알겠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거 안 쓰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썼어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문화센터 했잖아요. 저는 경제사범이 될 각오를 했어요. 혹시나 센터비 못 내가지고는 밀려가지고는 혹시나 진짜 만약에 월스트 시나리오 감옥에 가더라도 이게 진짜로 하나님 정말 좋은 그런 플랫폼이에요.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할게요. 혼자 막 월스트 시나리오 혼자 쓰면서 궁상 맞게 주님 그럼 저도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아랍어 열심히 배울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막 그렇게 그냥 죽기에 각오. 아까 책 내면서 쫓겨나면 쫓겨나지. 옆 나라 가면 되지 뭐. 이집트 가면 되지. 레바논 가면 되지. 아랍에서 다 쫓겨나?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면 되지 뭐. 거기서도 쫓겨나? 그러면 뭐 한국 가도 되고 무슬림 있는 애들은 얼마나 많은데 가도 되지.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좋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했던 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내어서 대속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는 이 지금 효신 청년부에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깊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거 하세요. 하시되 먼저는 한 영혼 내 옆에 있는 아니면 우리 조언 그 사람을
정말 잘해보려고 쟤 저런데 제가 오연주 전도사님 여기 청년부가 왜 잘 될까 이런 고민을 뉴욕에서 고민한대요. 궁금해서 묻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게 있어. 한 영혼에 대한.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렇죠? 한 가지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여튼 용빈이 얘기하려다 안 했어요.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막 눈물 흘려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런 거. 그냥 이 청년의 요 인생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미래 인생까지 가 있어. 얘가 결혼해가지고 애 나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야, 오전도사님? 오지랖이야, 오지랖. 그렇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말씀으로 양육만 하면 되지. 네 인생을 전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영혼 붙여주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 정신, 효신 청년부는 거기에 DNA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 영혼. 그리고 시작했던 그 사역 있잖아요. 그건. 근데 그 사역은 유대의 왕으로 가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왕 만나가지고 이렇게 헛된 생각할 때 뭐야? 하나님은 단칼에 자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 너 그 왕 안 만나도 뭐 해도 선교는 이루어져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구나. 제가 책 다 쓰면서 여러 가지 이거를 출판을 못 하게 될 과정도 있었어요. 그 문턱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지 않으면 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할게요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뭐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씨름하면서 그 주권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거 아니죠? 매일마다 일어나서 그걸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저예요. 근데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 나의 죄성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나갈게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멋지게 여러분 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가시는 것에 비전, 꿈, 진로가 선택돼서 내가 지금 나됨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 직업을 갖게 된 이유는 주님이 내가 한 영혼 이 영혼을 귀하게 여겼을 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입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마지막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제안하면서 혹시 예수님 요 정도 내 프레임에 예수님을 갖다 놓고 요 정도만 저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딸기나무를 주님 앞에서 외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찬양하면서 주님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유의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은혜,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그거는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효신교회 청년부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멕시코 플로렌스 가면서 아니면 나는 내가 못 간다, 나는 바쁘다, 내 상황이 이렇다, 이게 아니라 소망함. 저도 그 영혼 만나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요? 라는 소망으로 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딸기나무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상상도 못했던 딸기나무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여러분 뭐가 돼요? 간증이 되고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요 새로운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여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뜻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